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2주 만인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오늘 22과 1, 2 후의 2가지 시도인데 271페이지 펴시고 우리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과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각자의 자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해가 서로 다를 때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의견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견은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 신비함이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너와 나의 흑백 논리가 극복된다. 그런 것이 주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271페이지 보면 서론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도 아마 질문해 보셨을 것 같은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다르게 설교하는데 혼란스럽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질문. 저도 많이 받아본 질문이에요. 또 기독교 교파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성경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교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와 교리는 하자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우리의 부족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번째 문단 3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같이 읽어요. 이제 인간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수준의 차이도 있지요. 또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음이 아픕니다. 3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성향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고도 해석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들의 관점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준 차이도 있어요. 초등학생 수준도 있고 대학생 수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년 전에 성경 읽고 해석한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제가 10년 전에 옛날 설교 들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조금 하자가 있구나,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같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다른 사람인데. 3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성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든가 어떤 교리를 해석함에도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맨 밑에 줄에 다른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그 증거로 사복음서를 들어요.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을 넷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72페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가지 앵글로 볼 때 전체 예수님이 잘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카메라로 방송국에서 찍을 때 카메라 한 대만 두지 않죠? 여러 대를 둠으로써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의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앵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앵글도, 각자 앵글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번째 문단 272페이지 2번째 문단 같이 읽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애매하게 말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넓고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수준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너는 틀렸어 하며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저도 회중석에서 설교 들을 때도 많잖아요. 굉장히 듣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보다 제가 설교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장의 강조점은 저게 아닌데 왜 헛다리를 짚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고치는데 저도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도 또 저분이 해석하고 더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잘 듣습니다. 누가 전해도 은혜스러워요. 노력 많이 했어요. 본문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더 나와 다를 때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 30분을 듣고 나서 30분을 비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에서, 여기 전하는 사람은 가장 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본문을 주셨던 성령의 역사에 근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듣는 사람은 겸손하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런 차이는 다 극복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욥과 세 친구가 각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꽝 하고 부딪히니까 네가 틀렸어 하고 싸웠는데, 끝까지 싸웠는데도 평행선, 답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양자, 즉 세 친구와 욥을 넘어서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높은 관점에서 둘을 조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7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엘리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두 가지를 엘리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은 273페이지 맨 밑에 문단, 자 읽어요. 엘리후의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의 주장은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아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세 친구는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면 욥은 불의해지고 욥이 의롭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한쪽이 옳고 한쪽은 그르다 하면 간단한데, 이게 각자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후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 엘리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는 것을 첫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보면 이제 두 번째 시도가 나오죠. 엘리후는 두 번째 시도로 고난은 모두에게 필요하며 또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모두에게 필요한가? 의인에게 필요하다면 악인에게는 필요 없고, 악인에게 필요하다면 의인에게는 필요 없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어찌 고난이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는가? 의인에게 공평하면 악인에게 불공평하고, 악인에게 공평하면 의인에게는 불공평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겠죠? 이게 우리의 각자의 견해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74페이지 맨 밑에 줄을 봅시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봅시다. 다음 페이지 첫째 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보응을 하죠. 그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악인에게 철저하게 보응하고, 두 번째, 그럼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불공평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면서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해요?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주목해 본다는 것은 철저하게 보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면서 잘 주목해 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운동장에서 내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애가 뛰는 것보다 내 눈이 더 빨리 뛰지. 그죠?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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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그러면서 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악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과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주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에게 하는 것과 악인에게 주는 고난에 기대하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죠? 고난을 똑같이 주는 것 같아서 불공평한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고, 두 번째, 욥은 의로우냐 할 때 고난받고 있으니까 의롭지 않다. 이건 친구들의 얘기지만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요. 왜? 왜 그러냐 하면은 완전한 의인은 아니야, 욥은. 무흠한 의인은 아니지만 275페이지 마지막 두 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의로우냐, 욥이? 그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이런 의미에서는 의인이지만 그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즉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거죠. 이 죄가 이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받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는 너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친구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단정을 했지만 이건 잘못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죄 없이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은 의롭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시도가 증명된 거죠. 그죠?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엘리후의 논지를? 맞아. 하나님도 악인에게 주는 거와 의인에게 주는 목적이 달라. 방법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양쪽에 주는 거 다 괜찮죠. 의로운 거죠. 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죄 없이 받을 수도 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물론 그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고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평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줄, 넷째 줄. 고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고난을 통해 의인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되지요. 이처럼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먼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좀 넓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고난을 주면서 여러 가지를 의도해요. 악인을 향해서도. 첫째는 뭐냐면 악을 중단시켜요.
여러분,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죄를 제대로 못 짓게 돼 있어요. 죄도 힘이 있어야 짓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네? 그거는 악으로 달려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한 고난을 통해서 악에 대한 보응도 행하시죠, 하나님은. 맞아요? 철저하게 갚아줘요. 그리고 악을 중단시켜요. 그런데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이걸 위한 거냐? 아니에요.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고난 주는 이유를 세 가지로 엘리후가 열거했죠. 첫째가 뭐예요? 예?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요. 자기의 한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알게 돼요. 이거 없으면요, 다 지 힘으로 산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기 들려가지고 콧구멍이 막히면은 이게 숨쉬고 산 것도 은혜죠? 안 그런가? 잠 못 자봐요. 1년만 잠 못 자보면 진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3년간 불면증에 시달려봤거든요. 진짜 날밤을 새워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낮에는 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앉아서도 자긴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않겠어요? 안 자고 사람이 못 살 텐데. 자기도 모르게 자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일을 알아요. 한계도 알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죄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알게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듣게 된다고 그랬죠. 듣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은 확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못 들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냄새를 잘 맡지. 맞아요? 음식 냄새 기가 막히죠? 배고프면 똑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형통할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도 아마 나오죠.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뭐 찬송가는 늘 은혜스럽지만 정말로 눈물 흘려 감격하여 부를 때는 고난 중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형통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눈물이 펑펑 흐를 정도로는 아니야. 눈물은 안 나와. 근데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난 중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새 힘을 얻는 경우는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잘 알게 되고 잘 듣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 번째가 뭐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욥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인내와 고난을 승리한 사람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의 얘기를 제가 예로 들어놨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였다는 건 뭐냐? 자, 뭘 알게 됐느냐? 자, 밑에서 두 줄이에요. 다윗이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느냐? 밑에서 둘째 줄. 다윗은 먼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지만 고난받으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윗에게서. 고난 안 받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고난을 통해 무지무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믿을 거 없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누구시네. 이걸 점점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줄,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야, 권력 있는 사람이 한번 잘못된 짓을 하면은 밑에 사람 죽어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왕학을 과외 공부한 거다 그랬잖아요. 왕이 되는 왕이란 이래야 하느니라. 그거를 다윗보다 잘 배울 수가 없죠. 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세 번째.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야, 사울 왕이 문제 많구나. 다윗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절대 왕정 시대에 족보가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 끝을 보세요. 전문가들은 다윗이 사울 왕과 전쟁을 했다면 나라를 통일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아시겠어요? 다윗이 고난받고 쫓기는 걸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전부 다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자기들이 왕권 바치잖아요. 남유다가 바치고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바치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성군이 됐어요. 피 안 흘리고 나라 통일하고 최고의 성군이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 거죠? 고난이 그를 넓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과 악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고난 주는 것도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여기 욥도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시도한 두 가지가 다 해결된 거죠.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 그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고난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고난은 공평한 거다. 왜?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가서 277페이지 맨 밑에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예요? 맨 밑에 성경 구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언제? 고난받을 때.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원망불평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보면 성경 구절 나오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고난 중에 분노하지 말고 아이고 나 살기 싫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78페이지 맨 밑에 고난의 양면성이라는 거 있죠. 예.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가지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가죠. 맞습니까? 높은 나무에 높은 가지에 물이 파릇파릇 오르는 것은 어디서 먹은 물이래? 그거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에요. 그 물은 속으로 볼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내려오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도 겉으로 볼 때는 다 내려오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실망하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게 고난이지만
내면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회복되고 그죠?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겉으로 볼 때고 내면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나음에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 무너졌으면 끝나야지. 내면적으로 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9페이지 세 번째 문단 똑같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가 홍수가 되어 심판할 수도 있고 단비가 되어 곡식을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복도 되고 화도 됩니다. 징계도 되지만 축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왜 나한테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난 중에 해야 할 일 뭐죠? 자, 우리 280페이지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마라. 뭘 잊지 말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거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생각하라. 지금 네가 고난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 밑에 문단에 나오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의 고난을 헤쳐나와 오늘에 이르게 하셨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을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찬송이 안 나오지.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병들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고난 중에 그 감사를 그냥 감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무슨 감사라고 한다고요? 초월적 감사. 초월적 감사로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두 번째 문단.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라 평범한 노래예요. 왜? 누구나가 다 부를 수 있어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정말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우리 교우님한테. 6.25 때, 나 연세 되신 분이 그러시면 6.25 때 가장 자기 기억에 많이 부른 찬송은 뭐였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밤낮 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굶으면서. 애가 돈 달라고 그러고 학비 달라고 그러는데 셋방살이 월세 못 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부르는 찬송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때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나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근심을 이기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항상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 건데. 자, 마지막 문단. 잘 먹고 건강하고 편안해지면 감격하여 부르는 찬송이 사라집니다.
먹고 살만하면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언제 눈물 흘리며 진정한 감격의 찬송을 불렀나요? 고난 중에 있다면, 앞이 캄캄하다면 다시 찬송을 부릅시다. 이 펌프가 이 물이 안 물이 다 빠지잖아요. 가만두면 펌프, 그죠? 다시 이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물이 다 빠져 있으면 여러분 이 찬송의 마중물을 부면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잘 읽어보시고 마지막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죠. 282페이지. 첫 번째 질문,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증명하려고 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뭐예요?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언제나 모두에게 의로우시고 욥은 어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의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여지도 두지 않고 고난받는 거니까 죄인이지라고 악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 자기들의 각도일 뿐이고 어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과 의인에게 주는 고난이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고난은 의인에게도 필요하고 악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설명됐죠? 악인에게는 고난이 물론 징계용으로도 필요하고 의인에게는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넓히고, 그죠? 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막 주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이 자식 괴롭히고 싶어요? 자식 괴롭히고 싶으냐고. 사이코도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만 해주고 싶지 누가 혼내주고 싶어. 때리는 건 더 힘들지. 두 번째 문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도 없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너 벌 좀 받아봐라 요놈 이래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 그죠? 고생하게 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기 있는 의인이나 죄인, 악인이나 다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외될 수 없는 환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에 보고.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각자의 행위에 따라 내가 다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의인인데 내가 고난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다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를 알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그의 터를 넓히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기를 알게 하는데 이게 연약한 인생, 자기 한계, 자기 나약함,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 참 다시 깨달아야 될 것들이 고난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딱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아프지? 나도 아플 수 있나? 그럼 네가 뭐라고 안 아프겠어? 근데 사람이 안 아플 때는 나는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아파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면서 나도 아플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지. 당연한 건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다윗으로 들었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된다. 낙심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잘 안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줄 아는 게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잘 알면 자살해야 돼.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그 죽음 논문의 주제가 자살이었는데, 참 자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자기를 너무 예리하게 보고 자기 자신만을 뚫어지게 보면 죽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도 별거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이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세상은 물질적이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안 맞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지 올바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무지무지한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알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 빼놓고 나를 보면은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 나를 잘 보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게 자기를 잘 아는 비결이에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번 과가 엘리후의 2가지 시도인데 논리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셔서 잘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이 리드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현실적인 것인가를 잘 깨닫고 아멘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복 주시고, 그 장소가 복되고 모인 사람들이 복되고 하나님이 모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행복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